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에 갔던 아내의 신비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절대 동창회에 갔다 온 그 아내에게 동창회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절대 먼저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흔히 동창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내가 이번에 몇 평대의 아파트를 샀다. 이번에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며느리와 좋은 사위를 맞이했다.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이 사실적이기보다는 약간은 포장되어 확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듣고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실패할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갔다 온 아내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여쭤봅시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하고 이재용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죠. 그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이재용 부회장을 세워놓고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한자 그대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을 입신양명,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출시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최정우 씨가 쓴 책 중에 성공의 기준이 바뀐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점에 가서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기준이 피라미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나 또한 높은 권력이나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피라미드의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성공주의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드라마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느 아버지가 집안에다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반드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이 최준호 씨가 말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성공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내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에 비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성공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쫓아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진정 성공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기독교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엄청난 가문과 학벌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만 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를 누비며 돌아다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었느냐? 아니에요. 매도 맞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죠. 누가 봐도 그 인생 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 씁니다. 그들을 전도해요.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쓴 거예요. 신문을 봤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베스도 총독하고 헤롯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웃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베스도는 야,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예수에 미쳤구나. 근데 많은 예수 학원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드냐? 아니에요. 사울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최정우 씨가 말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해서 그 사람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성공에 있어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 내가 하는 일의 의미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체가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독도 또 왕도 또 관원들도 모두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성공적인 인생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저주받은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구원 얻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 성공이 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이미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1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 수업에 들어오신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여자 조심하고, 두 번째, 물질을 조심하고, 세 번째, 명예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 아니 뭐 저런 것에 미혹될 목회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뭐 여지없이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예예요. 명예. 뭐 물질도 이기고 뭐 여성, 이성의 욕도 이겨도요.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명예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많은 물질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정치를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명예를 수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명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자도,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많은 명예를 가진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그 신분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이렇게 벽이 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도들과 벽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저에게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칠 뒤통수도 없고 저는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과 격이 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 밤 11시쯤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안양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끊어졌어요. 목사님 차를 가지고 저를 좀 데리러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성도들이 계실까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 너무 배고픈데 좀 앞집에 가서 좀 밥 좀 사주시고 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옷 한 번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쇼핑하는데 좀 같이 좀 가시죠. 이렇게 부탁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2명의 성도만이 그것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누구냐? 임예빈 성도와 임유빈 성도. 누구냐 궁금하시죠? 제 아들이에요. 아들은 딸이에요. 제 아들과 딸은 저에게 자신있게 요구하죠. 아버지 나 지금 12시인데 명왕역에 도착했으니까 아버지 좀 나오세요. 아버지가 생일을 하려고 사야 되니까 좀 카드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자신있게 요구를 합니다. 왜? 제가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희가 그렇게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탐내게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00만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1000만원짜리 수표를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수표가 꾸겨지고 더러워졌어요. 막 때도 묻고 그리고 막 수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선자에게 이 수표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주면 그거 안 받을까요? 왜 또이냐 우리 목사님은 잘못 주무셨구나 하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표는 아무리 꾸겨져도 수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문제의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예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금수저, 흙수저, 이 프레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어떤 사회적 프레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나는 흙수저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해봤자 금수저가 될 수 없어. 이러한 패배주의적 사고가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마귀의 올무입니다. 아멘. 마귀의 올무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그는 여태껏 한 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병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면 기껏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 맹수들을 쳐 죽이는 정도였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불굴의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울왕도 감히 골리앗과는 싸움을 하지 못해요. 왜? 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 패배의식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병법도 몰랐고 전쟁에 대한 기술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너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의 아들인 우리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태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뭐 아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분이 작은 섬마을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어린 나이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워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바지하고 싶다 라고 편지를 써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자갔구나. 그래? 그럼 네가 와서 덴마크의 농업을 배워라. 그래서 초청장하고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학업을 이뤄나가죠. 그런데 2년 정도 되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스라엘 대학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또 농업과 경제를 배우고 싶다.
그때 그에게 초대장과 장학금이 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그 한 권을 배워서 새마을운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큰 영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보잘것없는 그 어설픈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과 의심의 말이 나가는 순간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지 1000대까지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보면 그런 약속을 지키셨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셨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고 계속 혈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요즘 부모님들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부모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예전에는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집니다. 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냐면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기가 쉬워요. 부모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가 다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직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의 말에 이끌려서 교회를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들이. 그만큼 믿음이 죽어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봐도요.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미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법, 뭐 이런 교육이 세미나가 엄청 많아요. 저도 들어봅니다. 근데 그런 교육 듣는 데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잘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기 강의 좋다. 우리 그 강의를 공유하자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는 안 가요.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가서 자녀를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교육하는 법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시험 잘 봐라, 공부 잘해라, 넌 똑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다가 가끔 주일날 한번 예배는 잘 드리고 왔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신앙적인 인격체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자녀가 10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철두철미하게 강조하는 게 새벽에 배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낑낑대면 이 아버지가 빗자루에다 물을 묻혀서 막 뿌릴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물벼락을 맞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박병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더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너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그 10명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정서를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복을 받고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출세해서 명문 가문 이루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남성들에게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들에게 꼭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뭔가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남편들이 되십시오.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 똑같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남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랑도 많이 해주지만 정말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는 믿음 안에서 대단하고 우리 부모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규율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후 세계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부처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쭤봐요. 너 노 주변에 있니? 이제 한 68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목사님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노후를 준비해. 알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즘에 부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그런지 저희가 그런 염려 걱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여러분, 뭐 노후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 조금 어렵게 살고 여유있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만이 이런 진리를 제공합니다. 공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배수제인 자로가 물어요. 공자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자기 제자가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으면 개똥 같은 철학으로 다 말을 할 텐데 이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자로야,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일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영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후 세계가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가요. 잡은 줄 알면 또 그게 신기루고 또 다른 성공의 신기루를 만들면서 계속 그
성공의 신기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공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지영하고 나하고 누가 더 성공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미 성공의 본질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미 성공한 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이룬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미 사후세계가 보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이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